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로 8절까지 받겠습니다. 구약성경 110페이지 출애굽기 19장 1절로 8절 교도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정한 채 이스라엘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말했으며 내가 어떻게 죽기 전에로 너희로고 내가 우리나라의 수를 살리라고 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이르리라. 너희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이제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주의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명령과 약속을 우리는 받아서 이 땅에 살며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아들이며 주님의 뜻을 이행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종의 입술에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셔서 성령이 궤들이 하시는 음성을 태어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서 주의 말씀이 떨어지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복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6월절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6월절 1월 14일입니다. 유대력으로. 유대력은 음력과 거의 유사합니다. 세부적으로 어떻게 틀린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1월 14일이면 양력으로는 한 2달 후쯤 됩니다. 1월 14일날 6월절 예식을 치르고 1월 15일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일몰 6시부터 일몰이 되고 그 다음날이 되고 15일날 그날 밤에 6월절 어린 양을 불로 구워 먹습니다.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모든 행장을 뿌리고 준비를 탁 해놓고서 이걸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월 15일날 출발해서 지금 도착한 시내산에 도착한 날이 언제냐면은 3월 1일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성경을 보면은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하면은 굉장히 지금 동떨어진 해석이 된 것 같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우리가 읽는 성경은 원래 그 전에 우리 이것이 개역 개정이고 그 전 것이 개역이고 개역은 어떻게 해서 번역이 된 거냐면 한문 성경을 갖다가 한글로 번역한 것이 개역 성경이에요. 그러면 큰 놈을 번역하니까 여기에서 세세한 부분들에서 조금 잘못된 번역들이 많다는 겁니다. 언어에 근거해서 번역된 성경들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 현대인 성경, 다른 성경, 우리 성경, 여러 성경들이 있습니다. 표준 새 번역, 그 다음에 천주교에서는 공동 번역,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언어적 측면에서 보면은 무슨 날이냐면 3월 1일이다. 3월 1일. 그럼 계산합시다. 3월 1일이면은 1월 15일 날 출발했으면 그런데 오늘날 우리 달력하고 또 달라요. 음력이. 그렇죠? 음력은 양력은 좀 차이가 나요. 어쨌든 유대인들이 이것을 날짜를 계산해 봤더니 45일째에 시내산에 도착했고 민수기 3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따리 싸고 나와서 장막을 몇 번 쳤느냐 그것을 기록한 게
민수기 33장이에요. 그러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가 11번째 장막을 치는 겁니다. 11번째. 3월 1일날 도착해서 3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이게 첫 번째 등반이에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다 받을 때까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몇 번 올라가냐면 8번을 올라갔어요. 첫 번째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럼 십계명을 받은 때가 언제냐면 오순절로 해석을 합니다. 오순이 뭐예요? 다섯째에다 열순자. 50일째 되는 날. 그럼 구약의 절기로는 실칠절, 맥주절이에요. 이것이 신약에서 마가다라 광에 성령 받은 그날이 오순절.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근데 구약의 세 절기는 신약적으로 보면 전부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럼 구약은 전부 예수님 이야기를 예표적으로 기록한 그런 그림자적인 그런 성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는 예수님 오심으로 모든 것이 성취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명령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요 그냥 명령 같은데 분명히 출애굽기 24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뭘로 명령을 언약의 말씀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합니다. 피로 세운 언약이에요. 피로 세운 또 언약이 있는데 어떤 언약입니까? 새 언약이에요. 구약의 옛 언약, 새 언약은 뭡니까? 예수님의 피로 언약을 했어요. 예수님의 피는 곧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그것이 새 언약의 약속인데 예수의 죽으심으로 이제는 돌비에 쓴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신비 마음판에 새기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성령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새 언약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이 새 언약의 약속을 예레미야 31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에스겔 36장에서 말씀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너에게 줄 것이다. 구약의 율법, 돌에 쓰여진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깨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언약, 성령의 법이 우리 속에 있는 자마다 영원한 제사가 이루어졌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씻겨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인치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독수리 날개로 뽑아서 너희를 인도했다. 독수리의 날개에 업었다는 건 뭡니까? 독수리가 자기 새끼 훈련할 때 자기 독수리 큰 날개에 새끼를 딱 받아치잖아요. 천길랑 떨어져서 이제 새끼가 크면은 털이 나고 이제 날개짓을 훈련 받을 때쯤 되면은 보금자리를 전부 다 틀 같은 건 다 없애버리고 엉망성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제 떨어뜨리는 겁니다. 떨어뜨렸다가 떨어지기 일보 직전, 땅에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독수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어찌됐든 살려고 그냥 가라 그러면서 날개짓을 하면서 날개 근육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는데 독수리 날개치며 훈련시키는 훈련을 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새는 안 그래. 그래서 참새는 그렇지 않은데 독수리는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는 그런 날개에 보호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는 결코 안 죽어요. 그런데 자식이 생각할 때는 엄마가 미쳤나 이럴 거예요. 기껏 키워놓고 먹을 거 먹이더니 왜 이제 와서 망령이 들렸나 날 죽이려고 그냥 천길랑 때 떨어뜨리나. 날다 보니까 이제는 근육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제 스스로 날고 바람을 탈 줄 아는 독수리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독수리로 비유합니다. 독수리는 공중의 왕이에요. 색중의 왕입니다. 공중물새 잡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렇게 독수리를 훈련하듯 하나님께서 업어서 이끌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을 독수리 훈련을 시켜서 참새가 아니라 독수리를 만들려고 할 때 걱정하지 말고 죽지 않고 하나님 끝까지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끝을 봐야 알 수 있어요. 끝을 봐야. 총알이 덜러오면 총알을 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총알이 덜러오는데 이 말을 관통할 것이냐? 쳐다보면 총알이 피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절대 총알을 맞아 죽게 안 해요. 지켜주시면. 이 믿음은 어디서 생기냐면은 우리가 많은 시련과 훈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보면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처음에는 죽을 줄 알았는데 뒤를 쓰고 도망다니는 나중에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하나님 자기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알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보호하심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독수리의 날개로 능력의 그 날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독수리의 두 날개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애국 군대에 쳐들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구름기둥이 앞에 있던 구름이 뒤로 가버리고요. 이 구름기둥이 뒤로 갔더니 또 깜깜해져 버리는 앞에는 환하고 뒤에는 어둡게 딱 막아버려요. 또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깜깜한 광야에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광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출애굽시킨 목적은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40년 동안 하나님은 율법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순종을 가리킨 줄 믿습니다. 실상은 40년이 필요 없었는데 불순종의 자식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면 꼭 40년이 필요한 건 아니다. 왜? 출애굽에서 곧바로 가면은 뭐 한 달도 안 걸릴 일이에요. 건강한 사람이 그냥 맨몸으로 간다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예요. 해변길 따라서 블레셋 그 길로 가면 금방 가요. 근데 하나님은 가데스바네에서 12 정탐꾼들이 보고하고 나서 하나님 광야 길로 미디안, 사우디아라비아 그 광야로 몰아넣고 거기서 38년을 훈련한 줄 믿습니다. 여기에 갈라디 4장 보면은 사도 바울도 시내 산으로 보내서 훈련을 시켰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쓰는 일꾼 되려면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 영적인 능력을 얻을 자 한 명도 없어요. 이게 일찍 포기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영성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래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깊어지질 않고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만 공중원 세자만 원수마귀를 싸워 이겨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 기도는 어떤 때 기도하냐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가 더 되는 거예요. 평안할 때보다. 어떤 문제를 당해서 어려움을 당해서 그거 갖고 불평, 원망, 좌절,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집에 좀 일찍 들어가서 좀 쉬면서 어떤 목사님이 책을 읽어주는 그런 유튜브가 있어 한번 들었어요. 거기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철책에서 지금 38선이죠. 철책에서 군목으로 가 있을 때 일어난 일이래요. 거기는 철책선에서 항상 사고가 나니까 불안한데 철책의 그 깊이에서 있던 소위가 하나 있었대. 소위. 근데 이 사람은 일주일 후에는 미국 웨스트포인트 육군 사관학교로 가서 거기서 다니고 졸업해야 될 사람이에요. 거기를 가도록 유학 가도록 이미 정해져 있는데 그날 집회에 갔더니 그 소위가 있는데 육군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아주 인텔리 중에 인텔리고 국가에서 키우려는 사람인데 그래 전도를 했대요. 철책은 위험하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30분, 1시간, 몇 시간을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교만한지 말이죠. 나는 신은 안 믿습니다. 신은 왜 믿습니까? 신은 연약한 그런 모자란 사람들만 믿지 나 같은 사람은 안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아무리 해도 믿질 않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얼마든지 창조적인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 없고 신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 나한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들어와서 이 군목이 자기의 숙소에 들어가 잠을 잘 나오는데 전화가 불어오르더라는 거예요. 다른 군목에서 전화 왔는데 당신 부대에 사고가 났다 하더래요. 봤더니 아까 얘기했던 그 소위가 지뢰를 밟아가지고
다리 2개가 놀러가 버린 거예요. 가봤더니 완전히 다리가 그냥 뭐 폭풍질인가 그래가지고 발목 밑으로 이거 놀러가는 게 있거든요. 딱 끊겨서 그냥 끊긴 정도 아니고 그냥 완전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국군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그 사람한테서 한참 있다가 편지가 왔더라는 거예요. 편지가 왔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 자기 생각에는 그때 그가 교만하지 않고 막 복음을 받아들였더라면 그렇지 않을 건데 이 소대장하고 병사 둘이 혈책선 넘어서 거기를 지뢰밭을 가는데 지뢰밭을 그걸 지뢰를 우리가 찾아내 보았냐면요. 우리도 배웠거든. 그걸 대검을 30도 각도로 찔러가지고 왜냐면은 여기 지뢰를 붙으면 그게 드러나거든. 이게 꾹꾹 찔리면은. 근데 이제 조그만 지뢰 같은 잘 안 보이는가 보죠. 그래가지고 병사는 물 들어가고 자기 혼자 거기 들어가서 하다가 이게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졸지에 다리 2개가 없어져 버리고 통합병원 가서 자기와 이 군목이 얘기한 걸 생각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원망이 말을 걸 수 없더라는 거예요. 원망이 말을 할 수 없더래요. 그러더니 이제 편지를 몇 번 주고 왔는데 하여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던 사람이 이제 이 군목 편지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 병원에서 소리를 지르고서 막 난동을 치는데 막을 장사업들이 막 자살하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특별히 지키는 병사를 두고 그랬대요. 그러는데 어느 날 막 소리를 지르는데 막 하나님이 어디냐 막 소리를 지르니까 거기에 간호사가 하나님은 교회에 있다고 그랬대. 하나님은 교회에 있다고. 하나님 교회에 계시다고. 그러니까 이제 막 교회로 나를 데리고 가달라고 난리를 벌였더니 헌병하고 그 병사들 몇 명이 가서 교회에다 갖다 놓고서 언제 자결할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막 가서 몽둥이로 막 성문을 다 때려부시고 하나님 나오라고 막 소리 지르셨대요. 하나님 나오라고. 얼마나 난동을 피다가 거기서 쓰러졌는데 그때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이 사람이 이름이 뭐냐면 유승하소이래. 승하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 나오라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니 하나님 나오고 뭔 왼수저끼리 내 다리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있으니까 내 다리 이렇게 놀러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 나오니까 하나님 나오긴 나왔는데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하나님 뭘 보여주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더래요. 이게 뭡니까? 했더니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이것을 보고 깨져버린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이 사람이 의족을 하고 뭐가 되냐면 육군사관학교 교수가 됐대요. 교수가 되고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무슨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은 3가지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당신의 명령을 지켜야 돼요. 왜 이 명령을 지키라 하냐면 종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명령을 지켜야 하나님의 안전한 피난처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벗어나면 심판감이잖아요. 말씀을 벗어나면 지옥 가잖아요.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함에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는 뭡니까? 만인을 복주는 나라예요. 제사장은 모든 백성을 위해서 그 죄사함 중보해서 그들을 복받게 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유대인보다도 유대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전 세계에 들어져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요 세계에 안 들어간 나라가 없어요. 엄청 많은 한국 사람이 나가 있는데 지금 케이팝으로 인해 가지고 케이팝 나라가 전 세계 아프리카 어디 한국으로 나라가 없어 있잖아. 왜 그럴까? 주님 오실 그때에 한국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으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작업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받아서 쓰임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머리 좋고 잘나고 이쁘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충성된 일꾼을 찾으신 줄 믿습니다. 제사장의 나라, 전 세계를 복되게 하는 나라.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벨렉과 욕단이 딱 나눠져요. 벨렉은 누구의 선조냐면은 아브라함의 선조예요. 욕단은 동방으로 옮기는데 지금 많은 사가들이 얘기를 이 욕단은 바로 단군으로 보고 있어요. 욕단을 13 아들을 데리고 동쪽 산악지대로 옮겼는데 역사적으로 많은 증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많은 증거들이 있어서 저는 그걸 책을 몇 권 사서 봤거든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평양을 통해 성령의 부흥과 놀라운 통의 역사를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상 우리나라 세계에서 지금 문화 수준, 경제 수준이 최고 높아요. 미국도 영국도 여기 독일 이런 데 잘 살아도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실질적 생활에 그런 편리한 거 이런 걸 보면은 우리나라처럼 핸드폰이 이렇게 좋고 빠르고 이렇지 않다고 그래요. 컴퓨터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빠른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써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땅끝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땅끝이야. 거기는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 안 믿어 이들이.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질 않아요. 이제 메시아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그날이 스가랴 12장 10절에 독자를 위해서 애곡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회개할 날이 곧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인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 20장에 보면은 10계명에서 1, 2, 3, 4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첫 계명이 뭡니까? 첫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다른 여호와 하나님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하나님의 통치권이 우리에게 위임되어지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아담의 그 권세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즉 성도들에게는 세상에 두려울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두려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사랑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귀중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아이고 우리 저기 부동산 그 달력을 보면요 손 오는 날 써놔. 손 오는 날. 그래야지 그날 이삿짐 온 사람들 그날로 해요. 손 오는 날이 뭔 줄 알아요? 귀신이 잠자는 날이고 말이에요. 미쳤어. 귀신은 항상 잠도 안 자는 사람. 잠을 자든 깨든 상관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밟고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을 피할 게 없어요. 귀신은 대적하면 되는데 누가 귀신과 싸워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 그리고 그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 말씀 지키고 그 다음에 성령의 검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귀신은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귀신은 우리가 피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셨고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우리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나는 작은 예수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쓸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의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뭘 걱정하느냐? 하나님 잘 믿는 것만 걱정하면 돼요. 세상 근심은 사망할 일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근심은 뭐예요? 회개를 이루고 구원을 이루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계명
하나님 외에는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상 만들어 섬기고 절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물질을 하나님 삼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전능한 하나님은 육체의 하나님이 아니셔요. 영의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 전능한 그 하나님을 물질로 만들고 물질처럼 우리는 섬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오늘날 우상이 뭡니까? 돈이 우상이에요. 사람이 우상이고, 창세기 보면은 창세기 10장에 니므롯이 나와요. 니므롯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걸 쌓아놓고서 왜 쌉니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흐트러지지 못하게 하려고 그걸 단합하기 위해서 그가 모였는데, 이 니므롯이 뭐냐? 하나님을 최초로 대적한 용감한 사냥꾼이라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그때 하나님이 지상에 내려와서 언어를 혼잡케 했더니 그들이 각자 언어를 따서 나눠지고 민족이 나눠지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벨탑이에요. 바벨은 뜻이 뭐냐면 혼잡케 한다 이런 뜻이에요. 혼잡하다. 그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그런 백성들에게는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는 하나님의 권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야 돼요. 애들 보고 우리 아버지 이름이 뭐냐 했더니 김개똥입니다 그래요. 그건 못 배운 놈이 그러잖아요. 뭐라고 해야 돼요? 사람 이름도 무슨 개 무슨 똥 이렇게 해서 삽살개 무슨 개똥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즉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불러서 안 돼요. 함부로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귀히 여기라. 네 번째로 뭐예요? 하나님의 날을 기억해서 그날 예배하라는 겁니다. 이 네 가지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면 이 땅에서 복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너희 행복을 위해서 주신 계명이 아니냐.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복받은 사람, 우리같이 복받고 안전하고 미래가 확정적으로 보장된 인생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거꾸로 가고 뭔가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도 하나님만 나와 함께 있으면 역전의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아무도 막이도 나를 하나님의 손에 빼앗을 수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 다 제사장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대제사장 같은 아무런 제재가 없는 그런 제사장이 되었다.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은 옷을 입는데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로 의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거룩한 백성이에요. 성령은 삼위 되신 하나님이셔요. 성령이 내주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된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자존감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지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지키되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서 말씀을 지키고 말씀 안에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책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전도의 은사를 받은 권사님이 있는데 옛날 말도 못한 투자했대요. 근데 쫙 망해가지고 거지가 됐다네.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을 은혜 받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는데 전도의 맛을 들여가지고 하여튼 돈만 생기면 전도하는 데 썼대. 근데 뭐 기적 같은 일이 뭐 말할 수 없이 많은데 하여튼 돈만 생기면 전도하는 데 모든 걸 썼어요. 그랬는데 이제 자기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길 때 딸이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그런 마음이 오더래. 딸을 불러놓고 있대. 너 10억을 벌면 나 1억을 줘라 할때 10억을 벌면. 그랬더니 딸이 아멘 하면 넣더래. 아멘 하면 넣더래. 진짜 그날부터 작전기 됐더니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벌더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벌으니까 자기 그 손주죠. 지들 애들을 둘을 맡기더래. 둘을 맡기는데 이 양반이 돈 벌어서 하는 일이 돈도밖에 없으니까 한 녀석당 100만 원씩 줘라 그때. 100만 원씩. 100만 원 그거 갖고 못 주겠냐고. 그래서 주는 줄 알았더니 안 주더래 이게. 돈이 아까워서 용돈 좀 주고 안 주더래. 뭐 이렇게 돈 밝히냐고 그래.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대. 하나님 돈을 떼먹고 안 줍니다 했더니 기도가 끝나자마자 딸 오른손이 마비가 되거든요. 한의원을 다니고 별짓을도 안 났는데 딸이 깨닫고서 어느 날 왔더래요. 계약서를 써왔거든. 계약서를 쓰고서 100만 원씩 2만 원, 200만 원 줬는데 더 달라고 하지 말라고 했대. 계약서 도장을 빡빡 찍고 났는데 하나님 치료를 해주시더래. 그래서 이제 이민가고 선교를 하는데 그 이후로 딸과 사위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 전도하는데 엄청난 물질을 주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 받는 길은요, 우리가 잘 돼서 주의 일하고, 잘 돼서 선교하고, 잘 돼서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을 만들어내려는 그런 목표를 가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 돼야 돼요. 하나의 그런 물건과 영권과 기도의 영권 받아서 주의 나라에 쓰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지킬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주의 백성 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믿음으로 늘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리며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교되게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이 땅에서 복받게 하시고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는 자마다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의 자녀들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이 교회의 모든 지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주의 일꾼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